3일 밤에 명백한 증거 확실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사회에서 너무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굳어진 성격은 잘 바뀌지 않는 것 같고, 또 한번 드러난 나의 연약함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람은 참 쉽게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고쳐 쓰기가 참 힘들다라는 말을 우리는 종종 듣기도 하고 또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지금 그렇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진 않습니까? 나는 원래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바뀔 생각도 없어. 또 내 안의 연약함은 아무리 씨름해봐도 쉽게 나아지질 않아.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인가 봐. 이렇게 내 자신이 잘 변하지 않는다고, 또 누군가가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 존재인가 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많이 달라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예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앞장서서 달려가던 열정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그토록 주님을 사랑했던 이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렇게 말했던 주님을 사랑한 제자였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좀 두려움 앞에서 무너져서 예수님을 모른 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닭이 울고 동이 틀 때 황급히 자리를 떠나서 도망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4장에서 보니까 이 베드로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더 이상 복음 앞에서 사람들의 눈치도 보지 않고, 또 숨지도 않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에서 도망치지도 않습니다. 가장 부담스럽고 위태롭고 자기의 인생을 걸어야 하는 막중한 자리에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런 고쳐진 모습,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대체 이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 백성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그때에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그 자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설교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이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왔을까요? 은혜 받으려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싫어서 왔습니다. 특히나 이 베드로가,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이라는 그 당시에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막아내고자 이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복음을 선뜻 듣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싫어할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에는 이처럼 그 복음을 막아내고자, 방해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언제나 찾아와서 회방을 놓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도들이 살았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직후의 이 사도행전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던 십자가와 동참하는 고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3절을 보니까 결국에 이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가두게 됩니다. 마치 이긴 것 같은 모습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데 와서 권력으로 그 복음을 가두고 막고 결국에는 회방 놓아서 마치 성공한 듯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는 야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이제 복음이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이 동네에서는 전파되기 힘들겠다라고 사람들이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우리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복음이 가로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여전히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맞닥 부딪혀서 우리 능력의 한계가 나타나는 인간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으셔서 주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이 5천 명이나 되는 남자의 거듭남을 보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늘 기분 좋은 일만 있느냐? 아니요. 복음을 전할 때에는 항상 기분 나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상대방이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가둬두려고 하는 상황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저해 버린다면,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위축될 수 있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성령께서는 여전히 그분의 일을 성취해 나가고 반드시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옥에 가둬졌잖아요. 복음을 증거했지만 핍박을 받아서 사로잡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이상의 일들을 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또 사도 요한이 갇히게 된 다음 날 공회가 열리게 됩니다.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기득권자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긴관이 모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루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도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핍박과 고난 앞에서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 죽음으로 몰아붙였던 그 기득권자들이, 권력자들이 그대로 눈앞에 다시 나타나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다시 생겨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베드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달라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갑자기 성격이 막 대단히 막 강해져서 그가 갑자기 지식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져서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그의 어떤 기질과 어떤 그 은사들이 막 변하여서 그가 담대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은 딱 하나의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전과는 달리 그 고난과 고초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다. 뭐냐? 성령 충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나 또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나 사실은 알고 보면은 딱 한 가지 표대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위해서 목회가 있고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해져야 되느냐? 물질로 충만해져야 되느냐? 아니면 인생의 어떤 경험과 노하우, 그 속에서 나타나는 내 삶의 어떤 잣대와 기준이 충만해지느냐? 그러면은 복음이 증거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관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맥이 많이 생겨서 물론 중요하죠. 그것이 통로가 되니까요.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복음은 전파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우리 목장교회의 자랑이잖아요. 늘 목회 철학이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의 기도해야 된다. 기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에게 임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 속에 성령 충만, 내 욕심과 내 자아 속에 성령 충만 쉽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가득 차 있을 때 그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비록 복음을 전파하다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잘 안 풀린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그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 5천 명이나 구원받는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의 전파됨은 나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 전하는 거요, 목사님. 말은 쉽죠. 네. 목사님이 사회생활을 못 해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성도들이 참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가 사회생활을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을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요, 여러분들보다 사회생활 더 많이 하셨고 더 위치적으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 보셨던 분이시거든요. 저는 곱게 커가지고 사회생활을 잘 모를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 바닷가 가운데 그물 잡는 일로 뱃일도 보내시고 공사판에 그래도 던져도 놓으시고 나름대로 세상을 조금은 알고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내 능력과 내 의지나 내 경험이나 내 사회의 노하우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전도가 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지금 공회의 이 기득권자들이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였느냐? 너가 어떤 자격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되는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한 증인이 등장합니다. 그 증인은 뭐냐면 오랫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평생을 구걸하면서 살았는데요.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병자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그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안에 복음의 증거가 확실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기도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너에게 있는지 그렇게 이 복음은 항상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그들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다가가서 선뜻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나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 말씀의 은혜를 선포하였을 때에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다시 살아가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빗대어 생각해 볼 때 이 복음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복음의 확신이 과연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는 어떤 인간이 해낼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과연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여서 거듭나게 될까? 과연 저 사람이 될까? 라는 그런 의문이, 그 불안이, 그 두려움과 긴장감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끝내 확신하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너는 그렇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 만큼의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느냐도 동시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서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 진군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이 2개월 3개월의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진군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는 그 진군식 이전과 이후가 조금 달라져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진군식이 진행이 되고 며칠이 지난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3일을 보내셨습니까? 아니 목사님 지금 3일밖에 안 지났는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진군식 이후에 나는 과연 이 3일을 한지 이 3일밖에 안 지났잖아요.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이거 작심 3일 된 거 아닌가? 라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뒤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 우리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베드로와 같이 뜨거운 영성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남은 3일 동안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면서 말씀 붙들고 마음에 품고 작성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비 태신자 목록표입니다. 여러분들 주보에서 다 한 장씩 챙기셨죠? 챙기신 거 맞습니까? 제 눈을 왜 안 마주치시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다가 살짝 꼬여가지고 지금 당황스러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표정을 보니까 제가 더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다 챙기셨지요? 그거 그냥 종이접기 하라고 드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방 속에 그냥 넣어두고 잊어버리라고 드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중한 주보에 넣어서 여러분들에게 한 장 한 장 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을 향한 부르심을 잊지 말라고. 이 시간 동안에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작성해 보라고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남은 3일 동안에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네, 잘 살펴보아서 이 베드로처럼 내가 복음으로 다가가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 비록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지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들에게 다가간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텐데, 내가 기도하면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말씀과 더불어 나에게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 나가 보는 것이죠. 그냥 주일날에 갑자기 교회에서 내라고 하니까 후닥닥닥 적어가지고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 동안에 내가 다가가야 될 사람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내려갈 때 그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한 주를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